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아름다운 인생, 또 찬양 드리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 81편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마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시 81편은요 두 가지 성격을 가진 시예요. 찬양시이자 예언시예요. 예언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죠. 1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는요 이스라엘을요 찬양으로 초청하고요, 다음 5절 하반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입니다. 찬양과 예언이 어우러져 있어요. 이 찬양과 말씀이요 예배의 두 가지 큰 요소죠. 그래서 시 81편은요 예배시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찬양으로 시작하여 말씀으로 이어지는 성경은요 서신서들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베드로전서예요. 에베소서와 고린도후서를 쓴 바울에게 시편은요 많은 영향을 주었을 거예요. 에베소서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찬송을 해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양으로 시작하죠. 그죠?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시의 시작 1절입니다. 1절은요 이스라엘을 향한 찬양의 초청이자 선포입니다. 우리 1절을 볼게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요 모든 삶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애굽과 관계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이제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야곱의 하나님은요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칭이죠. 이 구원과 은혜에 대한 반응이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는요 에베소서의 말씀과 같이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2절 볼까요?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이 2절에서 시를 읊는다는 것은요,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기에 소고가 나오죠. 리듬 악기죠. 수금은 하프처럼 생겼고요. 비파는 기타처럼 생겼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요,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하여 찬양하라는 거죠.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우리 3절에서 5절 상반절이에요. 우리 볼게요.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 3절에서 나팔을 부는 특정의 날은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마지막 절기이고요,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오늘날의 추수감사절하고 같아요. 이 이스라엘의 명절은요, 모두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이 제정하신 날이에요. 이스라엘의 이 3대 명절은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에요. 이 5절은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날이죠. 이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희생양이 되었어요. 오순절 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어요. 이제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초막절과 같이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장막이 되세요. 우리 계시록 말씀 볼게요. 내가 또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아멘. 이제 두 번째 단락 말씀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요, 찬양의 이유와 내용과 또 이 찬양하는 복된 삶이 어떻게 계속 이어질 수 있는지 이제 권면의 말씀이에요. 5절 하반절에서 7절입니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는 말씀을 들었나니. 시인이요, 절기를 지키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6절 7절은 세번역 성경이에요. 내가 내 어깨에서 짐을 벗겨주고 내 손에서 무거운 광주리를 내려놓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된 그 강제 노동에서 구원하셨고 해방하셨다는 거죠. 7절 너희가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내가 건져주고 천둥치는 먹구름 속에서 내가 대답하고 무리바 물가에서는 내가 너를 시험하기도 하였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이후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이 나와요. 고난 중에 구원,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 또 시험이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에게 기다리던 것은요, 평탄대로가 아니에요.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칠절과 같은 삶의 정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어요. 우리가 새벽마다 보는 시편도 이런 정황들이 녹아있죠. 고난도 있고요, 여기 공포심도 있고요, 시험도 있고요, 부르짖음도 있어요.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료하지 않아요. 다이나믹, 역동적이에요. 제가 어제 춘천에 갔다가 밤에 이곳으로 오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비록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고생은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작은 교회, 이 개척교회를 하니까 이렇게 매일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는 것 아니겠어요? 복 받았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은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자 우리의 복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고요, 더욱 진실한 찬양을 드리는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다음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볼게요. 우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두 찬양으로 시작한 삶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15장 1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에 애굽 군대가 수장되는 구원의 때죠.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음이로다. 15장 전체가요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져요. 이제 8절부터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복된 삶이 어떻게 해야 계속 이어질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8절부터 우리 12절까지 볼게요. 굉장히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예요.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이 단락을 보면 듣는 것이 반복되고 강조되었어요. 8절에서 내 백성은 누구예요?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9절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이방신은 뭐예요? 말씀을 떠나 욕심으로 만든 이방신이죠. 또 절한다는 것은 뭐예요? 추종하고 따라간다는 거죠. 10절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요 다음 이어지는 11절과 이 단락의 문맥을 보면요 하나님 말씀과 관계된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말씀은요 말씀을 먹어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무장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12절과 같이 완악하여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핵심은 뭐예요? 말씀을 먹으려면 입을 크게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앉은 마리아처럼 나의 몸이 말씀 앞에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진실된 만남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요, 들려오는 것은요, 항상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 시간도 성경 읽는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야 될까요? 내 입을 크게 벌리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먹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는요, 입을 벌리지 않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는 거죠. 우리 13절 이제 볼게요.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래요.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라는 거죠. 그리하면 14절 15절이에요.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15절은요 새번역 성경이에요.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요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되었을 것이다. 이제 마지막 절이에요.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기름진 밀과 반석에서 나오는 이 당도 높은 꿀은요 약속의 땅에서 사는 풍요로운 삶을 말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찬양의 열매로 가득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입을 크게 열어 말씀을 먹어 그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고 삶이 되고 영광의 찬양이 되는 여러분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삶과 찬양이 아름다운 음악처럼 어우러진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선한과 내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내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 말씀을 먹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앉아 말씀 먹습니다. 날마다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풍성한 인생, 열매로 가득한 인생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